할렐루야. 열왕기와 함께하는 인생평가 15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에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오늘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백성들이 내려가면 그들의 그 나라가 흔들릴까 보아서 가짜 신앙, 변질된 신앙의 생활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전을 세우고 또 산마다 산당들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그 예배를 주관하고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우고 여호와의 절기를 비슷하게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꾸어서 변질된 종교 생활을 전파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해요. 그런데 1년 지나 2년 지나면 그것이 점차 자기들에게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자유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듣게 되면 우리는 세뇌교육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주님이 여로보암에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은혜를 죄로 바꾸어서 응답하였습니다. 그 죄는 자신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그들의 후손들까지 잘못된 여호와의 신앙, 이제 나중에 여로보암 2세든지 또 아합의 시대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는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뿌리를 뽑아지고 없어지게 되는 그런 위기, 엘리야 시대의 그런 개혁이 있기까지 그런 어려움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곳에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 분향하는 것은 합당한 내용이 아님에도 여로보암이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제사 지낼 때 남쪽에 유다에서 북쪽으로 지금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그래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제단을 향하여서 지금 외치기를 남쪽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이와 같은 죄악을 범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의 뼈를 다 불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열왕기서가 쓰여진 것들이 뒤늦은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요시아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300년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예언적 성취라, 이렇게 능력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제단이 정말로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그 예언한 대로 나타나요.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제단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사건을 보고 있는 그런 여로보암이 주체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이 종교 행사가 갑자기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죠. 예배 방해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단이 다 나누어져 버리고 그리고 제가 쏟아지게 됨으로써 예배가 더 이상 드려지지 못할 상황이 된 거죠. 왕은 분노하여서 선지자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손이 마비가 되고 말라버렸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징벌이 온 것을 보면서 이 여로보암은 선지자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셔서 선지자가 여로보암 그 악한 왕 여로보암을 위하여서 은혜를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곧바로 손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정도 되었으면 이런 제단이 갈라지고 말씀처럼 이렇게 재가 쏟아지고 또 그것을 방해하던 손까지 기적처럼 마비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고쳐졌으면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행사를 그만두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물질로 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대로 북쪽에 가면 죽을지 살지 알지를 못합니다. 목숨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행사를 완전히 회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말고 떡 한 조각 먹지 말고 가던 길로도 오지 말고 반대로 새로운 길로 돌아오라 하는 명령을 쫓아서 아주 신실하게 사명을 담당합니다. 9절 이는 여로보암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예물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포섭하는 것을 거절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말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정말로 충실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의 사역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사건을 아들들로부터 듣고 나서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선지자를 한번 봐야 그래도 자기의 권위가 서고 또 같은 선지자의 부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나타내려고 하는 또 이미 이런 여로보암의 잘못된 종교 정책에 의해서 신앙인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핍박을 받고 거짓 우상들 섬기고 가짜 제사장들이 서게 되고 또 절기를 바꿔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 생활을 섬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들은 남쪽으로 다 내려갔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산다는 것은 지금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건에 지금 행동하지 않고 거기에 지금 같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듣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종교성이 발동을 한 것이죠. 체면을 좀 차려보려고 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가 내려간 곳으로 나귀를 타고 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이 선지자를 속이는 거짓 예언들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잘 봤는 18절에 이제 그가 말해요. 내가 가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늙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제 그렇게 나도 같은 목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같은 사역자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가져다가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래요. 아는 자가 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지자를 속이는 것이 더 쉽죠. 평신도가 속이는 것보다 또 선교사, 목사, 다른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속이는 것이 얼마나 더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남쪽으로 내려가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냥 그의 길을 바꿉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고등학교 때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답답했어요.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정말 쉽지 않구나. 어떻게 그 내용을 알 것이에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했던 것을 어떻게 알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고동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한 것은 바로 본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는 그 사역을 목숨을 건 사역을 잘 마치고 지금 여로보암 왕의 제안도 물리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늙은 선지자가 나이 많은 그런 경륜 많게 보이는 자가 와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그는 속아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그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신령하게 보이고 예언을 하고 기적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고 내가 받은 말들과 이 말과 정확하게 반대되잖아요. 반대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정말로 자신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따라가면 안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것들이라면은 그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확인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에 또 목회 사역에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이에요. 내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 사명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었을 때는 그것을 확신해주고 또 확인해줄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속고 속이는 것들이 종말에 갈수록 많아져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기적을 행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불이 내리기도 만들고 또 거짓 예언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택한 자들까지도 완전히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대작전들이 더 많아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그냥 표적이 아니고 큰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사람이 기적에 약하면 기적에 저 사람이 말에 약하면 말에 저 사람이 돈에 약하면 돈에 저 사람이 건강에 약하면 건강에 저 사람이 지혜에 약하면 지식에 갈급하면 지식을 통하여서 성에 약하면 성에 게임이든지 뭐든지 취미든지 어느 부분인지 그 사람이 믿음을 넘어가기에 가장 쉬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명예가 약하면 명예로 그렇게 줘가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거짓 기사들을 일으켜서 그를 속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넘어뜨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각각 쓰여져서 66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일반성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어떤 신령한 사람 여러분의 눈앞에서 어떤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어떤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변장하고 위장합니다. 천사처럼 그렇게 위장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는 말이고 그리고 하는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또 아니면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가게 된다. 자, 신앙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고 할지라도 내 생각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킨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일하셨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느 누구의 핑계가 또 아니면 어느 누구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철저히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신앙의 가장 유일한 것은 신앙의 원칙은 바로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 성경만이 여러분을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수많은 그런 거짓 영들 또 거짓 영에 속아 있는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들, 이단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속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것이 무서운 것이죠. 내가 속고 있는 줄 그렇게 전하는 메시지를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왜냐하면 거짓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자,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의 선수, 거짓말의 아비란 말, 거짓말의 제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짓말의 제족이 거짓말의 아비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는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지금 사단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 영에 속아서 그 사람이 선지자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잘못된지도 알지 못하고 진짜라고 왜냐하면 꿈에서 꾸었으니까 내가 천사를 본 것 같으니까 내가 영음을 들었으니까 아니요. 그 잘못된 영역에 내가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앞으로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역대기 상하를 통하 보면 그런 영들에 붙잡힌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400명이 단체로 그냥 거짓 영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되고 미가야라고 하는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영적인 전쟁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속고 내가 속은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헤어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주의 도움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다른 것이 없어 내가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거짓 영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있고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 현상을 진리의 말씀과 분별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약한 존재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또 아니면 기도원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아니면 다른 미팅에 가면서 그런 많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행동을 열매를 보면서 하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래 그들도 주님이라 불러요. 큐리어스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 했다는 말이죠. 그만큼 관계가 있었대요. 뭐든지 관계가 있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것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표적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 열매가 우리의 나무를 결정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며 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는 이런 많은 권능, 그래요. 권능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꼭 권능만이 아니에요. 진짜 권능은 말씀을 믿는 것이 권능입니다. 믿음이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능력만 은사가 아니고 믿음이 은사란 말이에요.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가장 첫 번째로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나오는 그 은사 가운데서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은사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영들도 분별할 수가 있고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통하여서 쫓아가다가 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자기의 3년 동안 벌거벗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런 행위의 선지자였지만 능력 행했다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능력 행했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지. 우리는 능력으로 사람을 꼭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선지자도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병도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보았어요. 단이 갈라졌죠. 그런데 그 신앙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번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악한 영에 붙잡혀서 그러는 것이에요. 왕상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일 후에 그런 기적들을 보고 그런 하나님의 그 징조들을 보고도 치료함을 받고도 돌이키지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죄를 범하면 끊어지게 됩니다. 그에게 축복의 시간이 거꾸로 저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씨름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성령으로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배도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말씀을 분별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바울 영적인 아버지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말이잖아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권이 있다면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경이 내게 믿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그 말씀에 맞게 인격이 따라가는 거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연단받은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앞으로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거짓 다른 불교가 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헷갈리게 만들지 않아요. 누가예요? 같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로 들어와서 늑대들이 이리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치는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초대교회에도 이미 이렇게 들어오는데 뱀이 아담에게 먼저 가지 않고 하와에게 슬그머니 다가간 것처럼 교회에 가만히 소식을 내고 가만히 소문을 내고 그렇게 이건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절대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 안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가오는 거짓 속살거리는 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정말 해야지 거짓 영으로 속살거리는 영으로 진리는 가만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전파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그래서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공산당이 포섭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멸망을 받을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따로 성경공부를 하다든지 다락방으로 따로 모이다든지 또 기도회로 모이다든지 아니면 복음방으로 하자고 하든지 그것은 제가 기존 교회 그런 사이비들의 내용들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떤 곳이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의 교회들도 많고요. 거짓된 교회들도 많습니다. 좋은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많고 많아요. 불쌍하고도 또 아니면 제가 죄송하지만은 같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잘못된 것들을 전파하는지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들은 절대 교회 영적인 리더에게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가만히 속살거리면서 하게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만 좋은 것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을 더 가도록 할 것입니다. 제게 먼저 말씀하면 저는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 닫혀진 목회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잘못된 독초나 독약 동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늙은 선지자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미혹의 영에 붙잡히면, 내가 박사라도 과학자라도 필요가 없어요. 미혹의 영에 붙잡히면 젊은 자, 나이 든 자 필요 없습니다. 다 넘어가게 돼요. 미혹되지 말고 진리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말씀 안에서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과 혼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는 옆에 두고, 또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지, 내가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말씀의 책임자들, 매니저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로 여러분에게 맡기셨고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